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회수 씨가 쓴 그 코끼리의 날개를 달아주기라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한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부족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 부족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7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그 부족의 왕이 이렇게 세워지고 선출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전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전에 왕은요,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7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왕을 또 뽑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왕은 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제 이 부족이 이렇게 하면서 이 새롭게 뽑힌 왕은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다 할 수 있고요. 권력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7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7년 후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부족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너무 흥미로운 건 그렇게 왕이 뽑혀서 이제 그러면 누리는 건 좋지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대요. 항상 나 왕하겠다라고 지원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7년만이라도 권력과 부를 누리고 나 호사스럽게 살고 싶다. 그러다가 죽고 싶다. 기꺼이 나 그러다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개한 부족들 안에서 실은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미개한 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족스러워하며 무책임하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뭔가 좀 힘이 커지고 나라도 더 힘이 세지고 더 부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또 심지어 그 사람 안에 악한 이 마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수도권 곳곳에서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을 통해서 묻지마 이 흉기 난동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참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이 무기를 구하기 쉬워지고 칼을 구하기 쉬워지고 칼이 어쩌면 예전보다 더 잘 들 수 있는 그런 온갖 방법들을 우리는 지금 다 개발하고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많이 있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어쩌면 현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실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어떤 민낯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칼부림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 잡아내고 그 사람들을 벌 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회 전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회는 점점 갈수록 더 힘이 세지고 있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있고 모든 걸 더 갖춰가고 있고 그렇게 대단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점점 더 예리해진 그런 칼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칼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칼을 사용할 때 거기에 그 칼보다 더 든든한 칼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칼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그것을 칼집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할 때만 사람 살릴 때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다시 점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은 실은 끝이 없습니다. 실은 칼집보다 칼집에 넣어놓기보다 칼을 들고 휘두르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실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실은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올 때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실은 이 교회에서 인용됐던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익숙하게 아마 다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냥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더 능력 받아야 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이 말씀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능력 받는 것, 제가 지금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너무 능력 받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어쩌면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부각돼서 이야기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온통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저희 자녀들이 이제 유치부 이렇게 다니는데, 유치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자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난처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유치부 애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들이 신앙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몸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되고 우리가 키도 자라야 되고 다 쑥쑥쑥 자라야 돼요. 여러분 다 쑥쑥 자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만 자라면 될까요? 우리에게 뭐를 또 자라야 될까요?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또 뭐가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저희 집 애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 자녀가 손을 들었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애를 시켰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희 애가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예배가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걔가 손을 들고 그랬대요. 털이 자라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애가 한 것으로 끝이 났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털이 자라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있는 모든 유치원 이 아이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손을 들면서 고추에도 털이 자라야 되고요, 겨드랑이 털도 자라야 돼요, 그리고 코에 수염도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온통 예배 시간에 무슨 이야기? 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지만, 그러나 실은요 우리의 삶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분위기로 쑥 이렇게 휩쓸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집착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유 목사님 다 아시는 말씀이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네,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셨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 8절의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6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우리를 그동안 압제했던 저 로마가 이제 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고 이제 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심판하시고 우리는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공부를 막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침묵하는 것뿐만이 아닌 거죠. 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려라. 계속 이러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원수가 아직도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모든 끝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결국 원수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잠잠하고 기다려. 그건 네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아니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8절에 보면 이제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신 다음에 너는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 무지막지하시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저렇게 일만 시키시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시군요. 굉장히 실은 은혜롭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그냥 읽어가다 보면 본문의 흐름이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쳐 버렸던 병자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 없던 세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그 배고픔을 허기를 달래주시려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매 순간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다니시든지 병자들을 보시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힘을 이게 돋우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이제 기뻐가지고 뭔가 기대하면서 야,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짐을 지워주고 부담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의 흐름을 보면 이 사명은 단순한 사명이 아닌 겁니다. 이 사명은요, 그저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 돼야 된다. 너희가 더욱 애쓰고 노력해서 증인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요, 증인이 내가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이 나라에 새 아침이 다가오겠구나.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이제 다 돌아올 거야. 아마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니 분명히 안 오던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보여졌는데도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선지자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옆에서 나서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니 그런 놀라운 은혜들 속에서 혼자 싸워서 승리했는데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이세벨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선지자됨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도망쳐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뭐 이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찾아가 주셨는데도 이 온전한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언제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이제 앞으로 일어나 가서 하사엘에게 또 에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또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자마자 이 엘리야가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고서 그때부터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사명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담을 주거나 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낙심됐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엘리야를 살려주시는,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그 엘리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이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할 때 그저 부담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앞으로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맞아, 그러면 내가 능력도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기는 했지만 방향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힘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꿈들이 있으셨죠. 지금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꿈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뭐냐고 그러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웬만하면 과학자, 안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최 장로님이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음속에 그러신 거죠. 나는 억압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라를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더 좀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안 되셨잖아요. 그럼 안 됐으면 꿈대로 안 됐으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느냐? 다시 한번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꼭 대통령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은 더 큰 힘을 갖기 원하고 더 큰 위치, 더 놀라운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데만 실은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삶에 나라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아니고 뭐 총서부가 되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명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뭘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업적을 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막 이루어 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대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그 자리에 있어서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증인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게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일들을 늘 발견하면서 증인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죠. 엄마가 되는 게 일이라면 이걸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 좋은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됐든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자녀를 반듯하게 또 세워가고 엘리트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요 어떻게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아마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엄마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엄마 되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애 낳으면 그냥 엄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만드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엄마 된다고 해서 엄마가 어떻게 두 번째 됐다가 엄마가 되나요? 아니죠. 이게 다 엄마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도 다 처음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부족해도 괜찮은데 엄마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만 않으면 비록 좀 부족해도 또 눈물로 또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채워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맞아, 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실은 부모가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요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실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김정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가신 지 한 27년이 되셨어요. 한 30년이 다 되셔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선교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헌신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냥 어부주리로 따라간 거죠. 그냥 자녀들은 자기가 원해서 따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설고 두려운 땅에 가서 함께 지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지금 자라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다 한국에 나와서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아주 잘 성장해 있는데 그 엄마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인도네시아의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가 됐대요. 아니, 너무 낯선 땅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인도네시아의 그 삶의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했니? 뭐가 그렇게 아름답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선교지에 처음에 갔을 때 워낙에 외진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전기가 끊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주 캄캄한 밤에 전기가 딱 끊어져 버리면 칠흑 같은 어둠이래요. 뭐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안 그래도 그 타지에 가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불이 딱 꺼져 버리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애들한테 그랬대요. 야, 오늘은 촛불 잔치하는 날이다. 야, 오늘은 촛불 파티하는 날이야. 그러면서 촛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상황은 두려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전기를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떻게 한 겁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야 촛불 잔치 하는 날이야. 야 촛불 잔치 하는 시간이 됐어. 그러면서 그 잔치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어컨도 이렇게 잘 나오고 전기 나갈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요,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요,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게 함께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쁨의 존재세요. 성령님께서 사랑의 존재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그 기쁨을 함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때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기 원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요, 뭐 합니까? 능력 받기 원하고요, 더 힘을 갖기 원하고요,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졸지 마시라고 해도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모두 다 일어났는데 그 장로님만 졸고 있다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러다가 옆에서 어수선하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옆에서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천국 가는 사람 갈 사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창피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창피를 안 당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또 그 다음 날 참여를 했는데 여전히 또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조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요, 진짜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랬대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졸다가 지옥 소리는 못 듣고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 얼른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왜 안 일어나요? 뭐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래 뭐라고 하셨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지금 지옥 갈 사람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탁 쳐다보면서 이게 안심하듯이 그랬대요. 나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니네. 제가 그냥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만, 그저 내 억울함 풀기 위해서만, 그저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만 어떻게 해서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능력과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증인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힘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일로만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한 30살 정도 이렇게 33살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조금 함께 지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면 일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단순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명을 그런 식으로 이루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속에서 공생의 기간이 겨우 3년밖에 안 됐지만 나머지 그 시간들은 어쩌면 허송세월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매 순간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3년 공생의 모든 삶 속에서도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루신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모든 일이 끝날 때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어떻게 되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 뜻을 이루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실 때 뭔가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데 힘을 갖고 능력을 갖는데 마음을 쓰신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7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또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파괴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가 주시죠.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런데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 되려고 내가 예수님 증거해야지 하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산 게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디를 다니든지 주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앉아 계실 때 찾아가서 향유갑을 깨뜨리며 그 발을 씻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은 어디 가시든지 따라다니고 증인되기 위해 노력한 삶이 아니었고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며 너희가 증인 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가장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걸음으로 뛰어와 주신다는 거죠. 결국 증인되는 삶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성령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이세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세요. 오늘도 기쁨으로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